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34장부터 39장까지 저희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얘기 계속 듣는 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제 오늘로써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을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단순한 심판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요 아이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쉬고 싶고 또 친구를 만나고 싶고 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인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의 심판이 이제 얼추 끝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6장이 연상케 하는 게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뭐라고 하냐면 66권의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권을 알면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약해서 알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39권까지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39권, 27권, 구약 39,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이 39장까지가 구약의 39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구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시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스스로는 정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고 심판의 끝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언까지 나온다. 이게 이제 구약 39권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까지 그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약 27권 이제 이사야는 40장부터 시작하는 66장에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더 큰 관점에서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셨던 말씀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34장 읽으면서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애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3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참 특이한 것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4장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던 열방 심판과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우주적 심판을 종합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역사와 온 우주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절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국, 열방, 온 나라들 그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역사적으로 나라들만을 향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이 우주계의 어떤 질서들도 파괴되고 끊어지는 그 세상 말세의 어떤 징조들이 막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방과 이 열국과 우주적 심판이 이런 부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이 심판의 해가 단순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때가 아니라 8절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보복하시는 날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신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닦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날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뭐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뭔가 일을 도모해보고 나라를 일으키고 뭔가를 소생케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때는 도와주는 이도 없고 세우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다시 뭐 그 다음을 도모해보는 일이 가능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살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살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그 터는 다 사라지고 그냥 동물들만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그때를 알지 못함이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을 읽으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열방 심판 말씀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지만 사실 이제 이 성경 딱 덮고 나면 또 그리고 성경 덮고 TV를 켜든 뭐 유튜브를 딱 보게 되면 다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그냥 순식간에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묵상 말씀으로도 다 끝나시고 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냐면 이제 말씀이 여기에 귀에 살짝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그 내면화하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기만 하면 내면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3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뢰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35장은 34장과 완전 그 대조되어 나타나죠. 저희가 이제 귀납적 성경연구 PBS라는 걸 이제 배우니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과 장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34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선고된 거라면 35장은 이제 거룩한 자의 노래라고도 하고 거룩한 길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4장 1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했으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35장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좋은 건 뭐 안 될지도 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심판을 믿으면 회복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5장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다. 그래서 황폐했고 정말 생명이 없었던 것 같은 그 땅 그리고 그랬던 영혼들이 이제는 생명을 피워내고요.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뭐 이례적인 즐거움이 아니래요. 영원한 기쁨이래요.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그러면서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그 하늘의 예배가 생각이 나요. 그 하늘의 예배에서 그 천사와 그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막 경배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이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한 존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막 이 당연히 반응, 이 당연한 리액션이 뭐냐면 찬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날이 온다. 분명히 온다. 진짜 올 거다.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게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로봇처럼 동일한 정도로 하나님 믿습니다. 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이 있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기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 기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그 기복이 이제 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흔들리던 사람이 이제는 이만큼 흔들리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칠 수 있다. 너희가 종종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냐면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이랑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점점 나를 방어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하시고 적당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네,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굳세어라랑 보라예요. 얘 동그라미 해두셔요. 마음을 담대히 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은 금세 또 약해져요. 근데 마음을 굳세게 하고 시선은 어디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라고 나와요. 네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흔들려요.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다. 그 말씀이 괜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해요. 그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세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던 자가 노래하게 될 거래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래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5절에서 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사야서 저희 같이 보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사야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그러시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근데 이 백성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거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정말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죄인의 상태가 곧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이 원죄의 상태이기도 해요. 철저한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상징적인 영적 상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맹인을 고치시고, 못 듣는 사람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고치신 거냐? 단순히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에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바다가 뭐냐면 곧 열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고치실 때 에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에바다 하셨느냐. 예,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예, 우리의 눈도 귀도 열려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거기에 대로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래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잖아요. 네,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자는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이 길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 부자도 못 가고, 똑똑한 사람도 못 가고, 이쁜 사람도 못 가고, 멋진 사람도 못 가고.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이 참 이 영성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요즘에 그 찬양 진짜 많이 생각나는데,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8절, 9절, 10절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거룩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주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점점 더 정말 정결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3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100세를 넘겨서 사셨던 목사님이세요. 제가 기억하기엔 103세인가 104세 때 돌아가셨는데, 방질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셨어요. 한국교회 어른이신데
저는 참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이제 목사님 마지막 한 번의 설교를 하실 수 있다면 목사님께서 이제 이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막 다 찾아봤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방재일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나 마지막 설교 치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결국엔 뭐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에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마지막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마지막에 남기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 얘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35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약속 속에도 뭐가 나타나냐? 그 구속하심. 그 구속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전에 구속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날마다 다시 그 감동이 넘쳐나야 하는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6장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이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시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 남유다의 상황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왜 들어있을까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결국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언을 쫙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도 성취되고 그 예언이 반영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할 때 쭉 교리를 설명하거나 뭐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예화를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함과 동시에 사실 이 예화가 그동안에 말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단적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36장, 37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38장과 39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어제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그냥 큰 흐름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록된 순서대로 36장부터 39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써졌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36장부터 39장까지 시간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해석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38장과 39장이 38장과 39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36장과 37장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이게 순서가 쌍을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순서대로냐 아니면 이 역사는 이 반대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 관련한 책을 읽거나 주석을 읽으실 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거랑 이거랑 뭐가 맞는 거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여기에 예화처럼, 그러니까 없었던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간증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요. 뭐 시간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사야도 그렇고 이 역대하도 제가 보니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36장부터 39장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영적인 의도를 따라가는 거, 성경의 의도, 그 성경의 전체 기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36장 저희가 읽었는데요. 3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대를 14년이라고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가 포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6년에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아수르가 포위해서 망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 생생한 현장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14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네립 왕이라는 왕이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먼저 취하고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예. 유다의 이제 다른 성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들을 이게 먼저 취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기선제압을 한 거죠. 기선제압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취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뺏었다라고 말하는 성이, 대표적인 성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요. 라기스라는 성이에요. 이 라기스라는 곳이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하잖아요. 라기스는 뭐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라기스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남쪽 경계를 지킬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어떤 그 뭐랄까 블레셋의 어떤 침입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를 이미 사네립이 먹은 거예요. 네,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한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윗모 수도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만나려고 또 그 신하들을 만나려고 그 세탁자의 밭의 큰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어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어디냐? 지난주 설교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만났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참 기가 막히게 동일한데 아하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시는데도 못 믿었고, 이곳에서 히스기야는 대적이 자기를 협박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인데 믿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동일한 교회고 동일한 예배고 동일한 모임인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소관이니까 그걸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주권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만, 토양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히스기야는 역대하를 보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인데 이쪽은 아하스 왕한테는 구원을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 근데 히스기야한테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막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협박을 해대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도 그 토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요. 예,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랍사게라는 이 장군을 보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아수르가 이렇게 좀 잔인하게 또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아수르가 막 원정도 다니고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권을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민족에서도 이제 반역을 일으켰었고, 두로라는 나라, 저희 그때 한번 배웠죠, 페니키아. 예. 그 두로에서도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때쯤 이 바벨론과 이제 약간 이 히스기야 왕이 연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왕이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같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뭐랄까 반역했던 사람들 다 평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한테 까불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그 주변에 이제 성들을 취하고 이 사네립이 그 성읍들을 막 먹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막 빌어요. 엄청 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요, 역대하에도 나와요. 근데 이 라기스가 함락된 후에 히스기야가 막 빌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뭘 바치면 화를 푸시겠습니까?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요청한 조공의 물품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이제 성전의 문과 은과 금, 이걸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성전 문까지 떼다 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전쟁에서 패전국으로서 그 보상액을 엄청나게 물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받았으면 사네립이 전쟁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네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서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받아놓고도 네,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히스기야가 뭘 얼마나 줬나 찾아왔어요. 이거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거를 막 보면서 혼자 계산기를 막 이제 이 당시 달란트는 화폐 단위라기보다는 무게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금 한 달란트가 34.2kg래요. 한 돈이 3.75g이래요. 전 한 돈이 3.75g 하는 거 어제 찾아보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시세로 금 한 돈이 36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한 돈이 이렇게 비싸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20만 원일 때는 뭐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36만 원이라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가 34.2kg이잖아요. 이게 총 몇 돈이냐면 9,120돈이에요. 9,120돈 곱하기 36만 원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33억이 나와요. 그쵸? 33억이 나와요. 근데 아까 금 30달란트를 줬다라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30이니까 한 달란트에다가 30 곱해야 되잖아요. 990억이에요. 장난 아니죠? 990억이에요. 근데 은은 300달란트래요. 근데 은은 당시에 금 달란트 하나에 15분의 1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계산을 하면 660억이 나와요. 다 더하면 165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으로 1650억을 다 줘서 그 줄 돈이 없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긁어가지고 문에 붙어있는 금까지 긁어가지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네립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러 오니까 3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좀 신하들 중에 높은 분들이 나가죠. 근데 이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야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히스기야한테 이름을 찍찍 불러요. 근데 자기네 왕한테는 대왕 산 아수르 왕이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국의 명나라나 뭐 이런 데 힘없어가지고 조공 바칠 때 우리는 왕이라는 칭호만 쓰고 중국은 황제라는 칭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너랑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작은 나라여도 남유다의 한 왕인데 그 왕한테 막 이름을 찍찍 날리면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게 뭐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대훈이나 대건이도 보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너 뭘 믿고 까부냐? 이 말입니다. 너 뭘 믿고 까부냐? 이 말이에요. 일진들이 하는 말 같죠? 너 뭘 믿고 까부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한테 반역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라 6절에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 중간에 낀 나라들은 아수르한테 머리를 숙이든지 아니면 애굽을 따르든지인데 이 당시에는 애굽을 따르는 게 더 멋져 보였단 말이에요. 괜찮은 나라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친애굽을 하는 게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더 좀 괜찮은 나라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네가 애굽 믿는구나. 근데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애굽을 믿는 게 아니면 뭔데? 7절에 혹시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니네 신, 그 히스기야가 뭐 유일하신 분이라고 뭐 섬기라고 했던 그 신, 너가 그 신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2,000필을 줘도 너는 그 말 2,000필 쓰지도 못할걸? 뭐 거기 태울 사람은 있냐? 너네는 우리랑 잽이 안 돼. 너희는 우리랑 급이 달라. 니네 신도 너네 신이 무슨 힘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데 물리칠 수 있으랴.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한테 한 말인데 히스기야한테 네가 우리 사내립 대왕님의 그 신하들 총독보다도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이렇게 많이 적었나 싶죠. 그냥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냥 한 절로만 끝나도 되는데 이걸 왜 적겠어요? 결국에는 정말 이 영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는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네가 믿는 게 널 도대체 뭘 도와줄 수 있어? 네 하나님 널 도와줄 수 있을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존재는 정말 우리나라 신하만도 못해 너는 막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참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롭힘, 이간질, 모함, 거짓말, 이걸 통해서 이제 랍사게가 되게 무섭구나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단의 전략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을 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나한테 너네 밟아버리고 너네를 그냥 무너뜨리라고 나한테 했는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이제 사실 이사야 10장 5절 6절을 보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근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좀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이제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약간 그 신성모독하는 죄인으로 몰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기꾼 하나를 죽여야 우리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 이 말로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제 말하게 한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는 성취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랍사게는 그 의미를 다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이걸 한 거예요.
니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그 목사 딸인 아이가 막 마약하고 학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송혜교 역을 맡은 아이가 그 배우가 그 목사 딸 사라가 막 뭐 욕을 하니까 막 교회에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송혜교가 귀에다가 얘기하서 니네 주님 개빡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대사예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더 글로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여튼 나는 너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에 제발 우리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당신 나라 말 아람 말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달라 하는데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말해요. 13절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14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15절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항복해라. 계속 그들을 두렵게 하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속이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회유하고 정말 이 말로요 얼마나 사단마귀가 우리를 회유하고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도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속지 마라. 예. 그러면서 20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냐?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1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장 5절 보면 31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를 보호하신대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래요. 보호할 것이다. 근데 3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근데 지금 랍사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늘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아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했던 짓이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진짜 죽는다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꼬은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런 짓을 너무 잘해요. 거짓의 악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꽈서 그 말씀을 막 두렵게 하고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능히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거냐. 내가 마귀의 소리에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소리를 따를 거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영원한 인간의 이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누구를 믿을 거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을 거냐. 근데 21장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계속 내 안에 요동치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고 막 나를 불안하게 하고 막 내 속을 막 시끄럽게 할 때 여러분 잠잠하셔야 돼요. 이제 상황이 어렵거나 상황에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가장 영적으로 밝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시끄러울 때 하는 거는 아주 미혹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 여리고성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마지막 날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얘기가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 시끄러울 땐 잠잠해야 됩니다. 고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이런 협박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 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쿠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종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니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산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항영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산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네, 37장은 이제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 재를 머리에 뿌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간절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옷으로 어떤 행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진가가 어디 나오냐면 이 사람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뭐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뒤쪽에 보면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누구를 찾는가? 내가 정말 위급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예,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예요. 예. 내가 어려울 때 막 뭐 사람 찾아다니고 뭐 타로 카드 막 전보러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사람을 찾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이 엘리야김, 셈나 이런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도 다 같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누가 보냈는가? 왕이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자기가 혼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간절히 자기대로 기도를 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 기도만으로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검증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왜 세워놓았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명석해요. 영적으로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자 쫙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아하스 왕 때는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해줘도 안 듣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말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가 이제 답을 해주죠.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협박받은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너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괜찮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받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도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이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간 줄 알았던 랍사게가 또 와가지고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죠. 그렇죠? 이 랍사게가 왜 왔나 보니까 9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왕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 9절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아수르 왕한테 이제 반역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몰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실컷 예루살렘에 협박을 막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지금 전쟁 준비를 얘네하고 먼저 해야겠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네립은 이 사람도 참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 왕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한테 별거 아니고, 근데 있잖아, 내가 구스랑 전쟁하느라 너네를 나중에 치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 왕이 나한테 전쟁을 시비를 걸어도 나는 구스 왕도 나한테 별거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너네부터 패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놈만 패.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반드시 끝장을 봐주겠다. 끝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너네 구스 왕이 와서 다행이야 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네 때리겠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 너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14절에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이 상황을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엉엉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놈은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상황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해서 이거 봐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 이거 봐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앞에 나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자기가 받은 협박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가 저한테 이렇게 협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나를 협박하고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할 때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생각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게 또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18절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아수르 왕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현실 직시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막 현실을 회피하면서 막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 나 혼자 막 나를 공격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넋두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번에 말합니다. 네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이제 싸워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선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협박하고 갔는데 우리는 조소했어. 콧방귀 꼈어. 우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내리방이 이렇게 협박했는데도 우리는 쟤네 왜 저래? 뭐래? 그러면서 막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히스기야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딱 서가지고 꿀밤을 탁 때리면서 기선제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백성을 우습게 여겨?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야, 내가 너 진짜 혼내줄 거야.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주시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30절에 왕이여 히스기야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 아하스에게는 징조를 줘도 안 믿는데 히스기야에게 이게 징조가 될 거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33절에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거다. 지금 뭐 전쟁 준비하고 온다라고 막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예루살렘에 뭐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걔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죽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오던 길로 곧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망하는 게 결국에 사람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도 안 구원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내 사랑하는 다윗과 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도 안 하고 이긴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죽였으니 그 기세 등등하던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걔네를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자기네 그 고향, 그 나라로 돌아가요. 니느웨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낯이 뜨거워서. 그러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기가 그렇게 기세 등등했는데 이 수모를 당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가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가 자멸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던 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8장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이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추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심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38장은 이제 사네립의 침공에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구원받은 사건과는 이제 별개의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개인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장은 어떤 나라의 국가, 뭐 공동체의 어떤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면 38장과 39장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고 초월하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뭐라고 했냐 다 이루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제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판을 명하셨다 할지라도 진짜 그 심판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구원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한테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심히 통곡했대요. 너무 울었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까도 그랬죠. 사내립 때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제 방법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실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네 눈물을 보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마. 그러면서 생명 연장뿐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 이 국가 정세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덤으로 받아요. 네. 그러면서 7절에 너를 위한 징조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뭐냐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는 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하스는 징조를 줘도 안 받아가지고 한 번으로 징조가 끝났는데 히스기야는 징조에 대한 이 징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묻고 응답을 받고 묻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겠다. 이게 또 하나의 징조인데 아하스의 해시계잖아요. 아하스 왕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에서 들여온 해시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그 해시계에서 해가 10도 물러나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연수,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곧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주관자다라는 거를 이 해시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연수를 늘려주마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유당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대요.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역대하, 열왕기하 이런 데 안 나오고요. 이사야에만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9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9절에 오직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 39장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다 왔으면 애쓰셨습니다. 39장은 이토록 정말 신앙의 모범을 잘 보였던 히스기야 왕의 엄청난 범죄함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항상 노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항상 이렇게 반역하고 이제 뒤를 치려고 하다가 몇 번 아수르한테 혼나요. 근데 그게 이제 사네립의 아버지인 사르곤 왕 때도 그랬고 사네립 때도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결국엔 사네립한테 어려움을 겪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게 언제 뭐 시기적인 거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차치하고서라도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와 나라들이 연대 동맹을 많이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막 선물도 보내주면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그들을 막 기뻐하면서 받아요. 그래서 막 잘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냥 잘 대접만 해서 보내면 될 텐데 무슨 실수를 하냐? 2절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참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대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집 통장을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의 살림살이 다 보여주고. 아니 굳이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왜 그랬냐면 우리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당신들에게 참 유익이 될 거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아왔는데 뭘 얘네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걸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났는지 어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6절에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6절에서 해줍니다. 이게 약 100년 후의 일이에요.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게 한 100년 정도 후의 일인데 이 일에 대한 예언이 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후손이면 왕족이잖아요. 왕족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래요.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뭐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39장 이렇게 끝나도 돼? 싶은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39장은 구약 39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가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쩔 수 없는 이 실패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 히스기야의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로 39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역대하 3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건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네립으로부터 남유다와 이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막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와, 진짜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막 하면서 선물 공세를 막 했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리고 또 병들어 죽게 된 얘기 나오죠. 38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역대하 32장 25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리더는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왕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됐대요.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뉘우치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100년 후에 내리죠. 그래서 27절과 31절에도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히스기야의 얘기가 좀 나오고 31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이거 39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역대 11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32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마지막에 네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시험하자라고 하신 뒤로는 히스기야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정말 그 고마워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인간사에서도 그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예, 여튼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자랑하려다가 교만하려다가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으로 39장은 끝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국외적인 이야기, 국내적인 이야기,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이야기, 공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만하면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적에 좋았다라는 것에 향수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어떤 이 병에서 구원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또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다 나눴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최병화 목사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